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2018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호, 우리 신앙의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놓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주 해서 어쩌면 감동이 덜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귀한 말씀이고 귀한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구호를 하면서 한 번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또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설교의 순서까지 오면서 계속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셨나 싶고 좀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이 시간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낯설어요. 굉장히 낯선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예상치 못한 기쁨과 은혜로 가져다 주기로 우리가 기대를 해 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해묵은 논란 중에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떤 흔한 관용구 같은 표현 중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두고요, 이 우선순위가 먼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또 말하기 어려울 때 흔히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질문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역사 속에서 그 답은 늘 바뀌어 왔던 것 같습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발견에 따라서 어쩔 때는 닭이 먼저다, 어쩔 때는 달걀이 먼저다, 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직도 결정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닭의 입장에서는 달걀이 먼저고 달걀의 입장에서는 닭이 먼저다.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둘의 관계라는 것이, 물론 그 용도는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 달걀과 닭의 관계는, 이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관계이고 존재예요. 사실 순서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닭이 있어야 달걀도 있고 달걀이 있어야 닭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과학의 논리나 어떤 것들 다 내버려 두고 우리를 위해서라도 닭과 달걀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달걀이 없는 식탁, 닭이 없는 그 회식 자리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믿음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쟁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논쟁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의 기록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되는 구절이 이제 야고보서와 로마서에 들어있는데요, 한 절씩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구절만 두고 보면요, 누가 뭐래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뭐하나,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둘의 관계도요, 어쩌면 닭과 달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고 존재입니다.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고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참 믿음이 있어야
참된 삶이 나타납니다. 또한 참된 삶은요, 참된 믿음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때문에 이 둘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삶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삶을 요구하십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두 가지가 다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건너편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배를 타고요. 그런데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틀린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 찬양은 그런 고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로 뭐 나아가자.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게 부르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실은 호수라는 거죠. 바다가 아니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오해할 만큼 그렇게 큰 호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항해를 시작하면서 잠깐 눈을 붙이실 정도로, 잠깐 잠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긴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 가운데 시작했던 항해가 문제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 앞에 큰 광풍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서운 바람, 그냥 매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바람이 몰아치면, 배가 뒤집어지면 그러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고난입니다. 다행히 배 안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또 어부들의 경력을 잘 살려서, 경험을 살려서 맞서 보려고 분명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았죠. 왜냐? 큰 광풍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죠. 아주 다급하게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명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참 놀랍습니다. 그 두 마디에 그렇게 매섭게 몰아치던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문점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을 살펴봤듯이요,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아주 큰 심한 광풍을 만났던 직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놀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로를 먼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랐지? 괜찮아. 다 지나갔다. 내가 다 해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치에 맞고 상식에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랑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분명한 어조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죠?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아닌 훈계를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분명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항해를 시작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요약을 하고 손에 꼽다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지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에 관한 것이죠. 죄에 관한 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말이 바로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세보니까 이 수가 365구절이었대요. 그 말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걱정할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이미 두려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역시 우리가 두렵고 싶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떨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두려움이 내 몸을 감쌉니다.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조언과 이런 충고, 이런 격려의 말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떨지 말고 실력껏 준비한 대로 보고 와. 아주 귀한 겉면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떨지 말라고 안 떨립니까? 그렇게 해서 안 떨릴 거면 우왕청심환이 왜 있겠습니까? 저도 늘 설교를 올 때, 이렇게 단상에 설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제 아내는 늘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떨지 마 여보, 준비한 대로 하면 되지. 참,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하죠. 고마워. 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나 그래도 무서운데, 그래도 두려운걸.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모르는 것을 보면 두렵고요, 낯선 것을 보면,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존재를 보면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낯섦의 결정체를요, 저는 바퀴벌레라고 생각합니다. 바퀴벌레를 보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나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바퀴벌레가 정말 그렇게 위협적인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렇게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왜 바퀴벌레는 꼭 죽여야 되는데? 왜 무서운데? 생긴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냥 싫은 거고 그냥 무서운 겁니다. 더듬이가 싫고요, 그 왠지 모르는 색깔도 싫고, 걸어다니는 그 소리도 너무나도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혼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퀴벌레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 예수님께 혼나야만 되는 걸까요?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부르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만약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려움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혼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걸까요? 광풍을 만나서 놀랄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질책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광풍을 잠잠케 하는 주님이, 본인이 제자들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오면 두려워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곁에 있음을 그렇게 확실히 암해도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붙잡아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믿기를 바랬던 거죠. 제자들은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했어요.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 있겠다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풍랑을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바꿔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그 말씀의 권위도 놀랍지만 그가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들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에 감동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그 믿음,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만 보면요, 이들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이 간구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38절 말씀은 다른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새 번역 버전이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이는 누가 봐도 원망이고요, 누가 봐도 불평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저 죽기 전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듯이 불평과 원망을 그저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라서 이런 거죠. 만약 그 상황에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이런 말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데리고 왔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심지어 자냐? 이제 어떡할 거냐? 결국 그들에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워만 했어요. 때문에 주님께서 훈계하셨던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착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난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난이 생깁니다. 건강부터 시작해서, 사업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지금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기를 원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야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세월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족들은요, 진상을 원하고 있어요. 아직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알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완벽한,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자들의 잘못은 이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제자들은 이 원인이 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저편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예수랑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가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났네. 심지어 본 적도 없는 큰 광풍. 그럼 이건 누구 때문이지? 예수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엉뚱한 결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이 제자들의 이 결론이 옳습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 풍랑을 만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원인과 그게 이유는 될 수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저의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을 신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설화로 달려갑니다. 교회에서 설화로 달려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입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서 밤새 하다가 집에 뒤늦게 들어갔어요. 씻고 바로 나오려고 하는데 단수입니다. 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선교를 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오고요. 바다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내 몸이 아파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몸이 막 없던 병이 생겨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 그게 주님 때문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테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탄이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이유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하나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붙잡아야 했던 건요, 알 수 없던 불확실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그 이유를,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인 어떤 외마디 탄식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갔어야 했는데 제자들은 그저 원망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제자들 앞에 나타난 이유 모를 광풍이 아닙니다. 그 광풍의 이유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발견하셔야 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런 심한 광풍과도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나를 둘러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껏 제자로 불러주셨고 기껏 구원해 줬더니, 기껏 살려달래서 살려주고 많은 은혜를 보여주고 권능을 줬더니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 얼마나 배은만한 일입니까?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너무 철이 없는 일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잘못된 건 무엇입니까? 만약 이들의 믿음이 정말 맞다면, 그들이 모든 고난의 이유를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모든 평안의 이유를 역시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야 되고, 하루하루 감사의 이유가 있었을 때 이렇게 주님을 흔들어 깨울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감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죠. 그래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께 원인을 돌렸다는 겁니다. 저희 같았으면, 아니 당장 앞에 있는 저 같았으면 아마 그 제자들이 괘씸해서라도 그저 물바다에 빠지게 놔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건져주면 되잖아요.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혼내줘도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원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저 대꾸하지 않고 일어나셔서 그들 앞에 일어났던 큰 풍랑을 잠재우셨던 겁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부족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훈계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원인은 모른다. 지나가야 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끝까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나를 이끌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 예수님을, 함께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귀한 고백, 귀한 은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두고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편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어딜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 가면 부정해지는 곳, 그래서 결코 말을 섞어서도 상종해서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못된 땅, 못된 사람들만 모여있는 땅, 그곳이 바로 저편이었고요, 거라사 땅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심심찮게 자행되고 부정한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것 같다. 아, 근데 나는 참 힘들다. 나는 그 사람이 용서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저편이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편?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싫은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한번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이 어쩔 때 지금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저편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못나 보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광풍에 쩔쩔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자들, 믿음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사실 그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가자는 그 한 말씀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환경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셨단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이유,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는 소멸합니다. 그럼 그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야겠습니까? 밖으로, 나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저편으로 가라, 용서해라, 용납하라는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늘 실수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남을 험담하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반복됩니다. 아마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를 보고 가망 없는 자, 끝난 자, 대도 안 되는 자, 그렇게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생각할 때 그저 능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능력해 주시구나. 하지만 이 본문은 그 사실은 다른 깨달음을 안겨다 줍니다. 죽음은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상태고요, 어떻게 해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망 없어 보이는 너희를 오늘도 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고 오늘도 너희의 예배를 받는다. 그렇다면 과연 너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요, 닭과 달걀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듯이 믿음과 행위도 다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일까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요, 결국은 그 둘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병아리만 있어요. 달걀만 있습니다. 자라나질 못해요. 그럼 결국 그 달걀의 인생은 끝입니다. 닭이 있습니다. 근데 달걀을 낳지 못해요. 닭도 곧 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 삶이 없는 믿음.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요청은 분명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붙잡아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요청도 분명합니다. 힘 주시는 주님 붙잡고 저편으로 나아가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시고 조금 더 나누십시오. 물론 어렵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처럼 약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정말 훌륭한 제자라고 말하지만 풍랑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붙잡고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마침내는 예수님이 들어 쓰시는 12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예수의 삶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럴 땐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만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잠깐 쉬더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종착점은 저편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필요한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곳. 바라기는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복과 사명의 자리를 훌륭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